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물론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불러봤던 익숙한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찬양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2011년과 12년에 아주 미국 전역을 뜨겁게 했던,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는 존 3: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아주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했던 팀 티보우라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떠오릅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꾸로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첫 번째 사진 있었는데, 네, 이거 다음에 아예 거꾸로 띄우셨는데, 네, 요 사진,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팀 티보우라는 선수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선수가 이 모습을 아주 유명했던,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도, 기독교인 선수들은 이제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찍히기도 하는데, 이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승리를 하거나 경기 중에도 필요하면 저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저 모습이 또 이제 저걸 또 싫어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싫어하니까 이제 그 협회에서 저 액션을 취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자신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또 한 장에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보통 미식축구 선수들이 눈에 이제 햇빛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눈 밑에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칠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영어로 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로고처럼 자기 얼굴에 저 마크를 새겨서 이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11년 그 말에 그리고 마지막 그 해의 경기에 마침내 대역전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선수의 팀이 아주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고 저 모습을, 아까 마지막 그 장면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또 인터넷 환경이 좋아서 막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있지만 구글 검색 이런 것들을 하던 시대였는데, 그 다음날 이 팀티보 이 선수가 우승 소감을 말하고 그 다음날 저 사진이 미국 전역에, 또 방송을 타고 전 세계 미식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봤을 테니까 전 세계에 저 사진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글 검색창에 도대체 저기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사람들은 저게 어떤 말인지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 존 3:16을 검색을 한 거죠. 그 검색한 히팅 건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억 2천만 회가 존 3:16이 검색되어져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은 저게 성경 말씀인 줄 아니까 알겠죠. 찾아보지도 않았을 테고 암송했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 3:16이 뭐지 검색해서 1억 2천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날 저녁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9시 뉴스에 이제 광고에 이렇게 알려지고, 소식으로 알려지고, 아나운서가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서 존 3:16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전문을 그대로 또박또박 다 읽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팀 티보우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해도
이 선수가 이렇게 거론되어질 만큼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이제 이 선수가 얼굴에 그렇게 이제 하고 나가부터는 이 선수의 팬들도 이제 경기장에 올 때 다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 써가지고 오고, 믿든 안 믿든 그런 이슈들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한 선수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막히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한 절을 선택했다라는 것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물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구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한 절을 찾는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들, 구원과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에 계신 분이 시키신 건 아니고 집에 계신 분이 시키셔서 이거 꼭 하라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주비한 환기도 시킬 겸 해서 꼭 하라고 해서 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율동과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율동 가르쳐 드릴 텐데, 노래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요거 할 겁니다. 이제 손 위로 다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이니까 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저도 떨려서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 찬양 크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따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한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다 외울 수 있는 한 구절이니까 암송하면서, 그냥 우리 기독교인이면 그냥 일반 상식처럼 암송하는 구절로 그냥 암송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점을 가지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이 세상에서 조금 좁혀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실 우리가 개인 또 더 좁히면 우리 한 사람 스스로가, 나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그런 이유가 나한테 뭐가 있나.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도 이유에 속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일상생활에서 짓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은데,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성경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 때문에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는 우리 또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상식처럼 그건 다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 피조 세계인 우주 만물이 그냥 자신이 피조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도 그냥 하나님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어떤 물건을 우리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면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할 수 있죠. 때로는 다른 작품들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그 작품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애장하고, 누가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이거는 파는 물건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그걸 더 그렇게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내가 만든 작품이 좋고 마음에 들어도 오늘 본문으로서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만든 작품이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안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만든 작품을 자신의 아들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돈 많이 주는 건 내가 안 바꾸겠는데 내 아들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부모는 결단코 없을 겁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 아들보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로 만든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방금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영어로는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편한 존재인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큰 오점, 하나님께 오히려 큰 더러움을 선사하는 그런 존재인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넓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증명된 역사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된,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나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 어떤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냐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십자가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30년간의 이 성장의 과정,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30세쯤 돼서 드디어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사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3년간의 공생애의 크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숙고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은 사실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창세기 우리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로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것으로 가죽 옷을 입힘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출애굽기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유월절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하는 담을 넘어가는 은혜로 예표되었고, 또 나중에는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는 속죄제 제물로서 예표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방법, 최종적인 방법을 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러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찬양의 가사의 한 소절로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의 무게감을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전도폭발 5단계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가벼운 질문 2가지를 항상 하면서 시작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단계 훈련생들이 그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막 띄워보시면, 누군가 내 대신 또는 당신 대신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1단계 훈련생들과 나누고 잠깐 시간을 주고 이제 뭐 기록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으시겠습니까? 생각하셨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그날 제가 이제 훈련생들과 나눔하는데 한 집사님이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 날 대신해서 감옥에 간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들으시니까 공감이 되시죠? 물론 저도 그런 대답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죠,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날 그 대답을 듣고는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누군가가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그 사안의 무게감은 그냥 보통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법정에서 누군가가 보석금을 내줘서 내가 풀려난다면 감사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그 보석금 갚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을 텐데, 보석금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게 좀 죄책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분의 표현처럼 정말 잠이 안 올 만큼, 정말 미쳐버릴 만큼 그 상황의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큰 무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그냥 선물 받은 정도가 아니네요. 우리가 정말 그냥 선물 받은 정도로 넘어갈 무게감이 아닌 질문이었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깊고 무거운 주제였는데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죄책감에 미쳐버릴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집사님, 그렇더라도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게 다시 주어진 그 자유로운 삶,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그걸 받고, 그냥 그것 때문에 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만큼 우리가 더 잘 살아서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닐까, 뭐 이런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대신 감옥에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은혜에 반응하는 당연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더 의롭게, 건강하게, 더 잘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의 무게감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온전히 우리 이해하고 거기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 사형이라는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얼마큼 이해하고 또 그 무게와 깊이를 정말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그냥 돈 몇만 원짜리 선물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로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피조물인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의 이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20장 20절 갈라디아서 2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대신 독생자를 주신 것을 넘어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우리가 바르게 느낀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 3절 말씀 중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뜰 텐데 3절 말씀 중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후반부 이 한 절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크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죠. 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 각각 1대1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믿는 자 모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믿는 모든 자에 대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대1로 또 우리 믿는 모든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단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또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뭐 크고 작은 뭐 오래 믿고 조금 믿고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요한 핵심의 열쇠는 믿음. 그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1장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결국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지만 그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믿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자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쓰여진 것 같지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멸망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심판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겠다라는 말이죠. 믿는 자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믿으니까 더 이상 심판 끝 이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뚝딱 용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희생을 통한 그런 용서의 방법은 예수님의 때 갑자기 나타난 방법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창세기 3장의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생명, 다른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인간이 멸망받지 않도록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속죄제의 제물은 구약의 회개의 방법은 인간의 생명의 값과 그보다 못한 동물의 생명의 값으로 치러진 대속의 그런 용서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속죄제 제물 중에 제일 비싼 게 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가격 지금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소 한 마리의 가격이 비쌀까요? 사람 한 명의 생명의 값이 비쌀까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거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소 한 마리 줄 테니까 네 생명 나한테 그런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겐 소를 요구하시고 조금 가난하면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돈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의 생명이라도 희생시키면 내가 그 인간의 생명 대신해서 용서해 줄게. 이게 율법의 은혜거든요. 그냥 그 생명 하나님이 동물 잡으라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값, 인간의 값 비교가 안 되지만 소를 희생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큰 은혜. 물론 이제 이 값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방법, 대속의 제물의 가치는 일시적인 회개, 대속이 되는 거죠. 한 번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구약에 유지하시다가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렇게 계속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회개의 방법이 아닌 영원한 대속,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단번에 그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번에 치르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많은 또 앞으로 올 우리 후대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십자가에 보혈로서 치르신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날까지 또 이후로도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방금 소랑 인간의 값 비교해 봤잖아요. 여러분 다시 비교해 보시면 인간의 값과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비교가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은 비교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창조주의 생명의 값과 피조물의 생명의 값은 비교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은 인류 모든 생명,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을 펴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3장을 펴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요즘 우리로 하면 중생 또는 회심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제 사건으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 중에 영생을 얻는 일, 다시 태어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일,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게 하시고라는 말은 믿는 모든 자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정리해보면 우리의 공로나 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받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주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용서와 부활을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같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정말 완전한 평안,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처럼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는데 결국은 다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국에 도착한다면 그건 완전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반대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은 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그건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용서와 부활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구원이라고, 온전한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동일하게 용서와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개인과 믿는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그냥 믿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끝 하면, 그렇게 설교를 마치면 아주 50점짜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감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만큼, 이 말씀에 감동한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여러분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필요했냐면 크게는 5가지였는데 한 가지씩 다시 점검해 보면,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힘들 때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를 따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이라도 누군가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막이 뜰 텐데 이 문장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멘. 네네네. 이거 밑에 거는 같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한 영혼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어디 가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이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믿는다라는 건 자랑할 게 아니죠. 그걸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거저받은 선물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의로운 존재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온갖 유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존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은
단거리 선수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골대만 골인 지점을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받은 자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에는 처음에 골인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42.195km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향해서 순간순간의 그 발걸음에 충실하게 포기치 않고 끝까지, 결승선이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때는 언덕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길을 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길을 달리기도 하지만, 결승선이 보이지 않지만 결승선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는 선수가 바로 마라톤 선수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선수와 막 이게 분을 다루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목표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목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결승선이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의 결박을 끊고 용서를 받은 자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생을 받은 자로 멀리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활의 다음 열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